할렐루야.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앞서 잠깐 기도한 것처럼 11시부터 제50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전국 근대 5종 경기에 성진이가 참석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시작됐을 텐데 해남에서 경기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경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스포츠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귀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가 1,300명대를 넘나들고 있죠. 3일 연속 오늘도 1,300명대를 넘어서 3일 연속 지금 1,300명을 넘고 있는데 정부는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를 아예 패스하고 4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4단계는 교회 예배를 전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올해에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4단계 기간 2주 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4단계가 이번 2주 동안 우리가 거리두기를 잘해서 끝날 수 있도록 속히 또 안정화를 찾고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이쪽 용인 지역은 서울 이 수도권에 있는 경기 지역은 서울만큼 사실 확진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4단계에 준하는 이 경기 지역만을 보면 4단계에 준하는 그런 확진자 수는 아닌데 서울이 워낙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서울과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수도권 경기 지역 역시 함께 이 거리두기를 4단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방역에 효과가 있겠다 정부가 판단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확진자 기준에 지역 확진자 기준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못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또 예배 이 모든 예배들을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는데 이 예배가 2주 동안만 딱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고 정말 거리두기가 잘 효과를 나타내서 다시 예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중복음, 특별히 중생성결 신유 재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몇 주 동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이단의 한 종파였었던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라고 하는 첫 이니셜을 따서 다미선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미선교회의 이장님 목사가, 사실 목사도 아니에요, 이장님이 1992년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책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2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거고 또 지상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거고 7년이 지난 후 1999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1년이죠. 우리가 1992년을 그리고
9년을 지나왔지만 예수님은 공중재림, 지상재림, 재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림의 때를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때는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예 봉인한 그날과 그때를 굳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곧 바로 이단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요, 예수님도 모르시고요,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런데 이장님이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시를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도 보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너희가 굳이 그날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는 거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마치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죠. 그날과 그 시를 얘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몇 날, 몇 월, 며칠 날 주님의 재림이 임하고 이 땅이 이제 멸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들은 꼭 이 시기를 언급해서 사람들의 불안을 조장합니다. 이런 이단들이 재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재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재림 혹은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재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그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결교회 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성결교회의 4대 교리 또 4대 전도 표제인 이 사중복음을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사중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사중복음 시작.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게 이제 4대 교리, 사중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간에 우리가 중생, 성결, 신유에 대해서 이제 3주 동안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재림, 이 네 번째 교리인 재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제들도 언제나 중요하지만 이 재림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이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 기독교는 그동안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온 그런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숱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꿋꿋하게 그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재림의 신앙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악간에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나의 육신을 죽이는 이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그날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두려운 것이지 나를 지금 죽이는 이들은 두렵지 않다 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래서 이 땅을 온전히 심판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신앙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 모든 박해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은 무엇입니까? 이 재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게 재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이렇게 올리워 가셨는데 너희가 그렇게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의 예수를 여러분 믿고 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많은 미혹의 요소들이 있고 많은 요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은 이 재림의 신앙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재림의 예수, 이 재림의 예수에 대한 이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종말론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재림과 관련된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용어들을 들을 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그 용어, 단어들을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흔히 이야기되는 이야기들이 보통 공중재림, 지상재림, 대환란, 휴거 이런 단어들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공중재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공중재림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으로 먼저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저 공중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하던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은 후련히 부활한 그 부활체로 변화되어져서
들리워 올라갈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신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신부가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할 때 내가 신부가 된다고? 난 남자인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우리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을 그때는 우리는 부활체로 변화돼서 가는데, 부활할 때는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그리고 늙음도 없고 젊음도 없어요.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게 공중으로 들려 올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이고 신부, 그러니까 남성이고 여성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우리가 지금 육신에 갇혀 있으니까 육적인 생각이에요.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거듭남은 영적인 일인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거듭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 왜? 지금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신랑되고 우리가 신부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없는 영화로운 부활체로 변화돼서 예수님 앞에 가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지 육적으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신랑과 신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항상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재림이라는 말과 또 어떤 말이 있느냐면 지상재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그 말에 이 내용이 있는 그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그 말씀을 먼저 보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죠. 16,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이제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직 죽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이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들려 올려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제 지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컬어서 지상재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으로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지상을 이제 다스리세요.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지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천년왕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년왕국. 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또 읽어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이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대환란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 많이 듣는데 그 말이 뭐냐?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과 7년 동안 혼인잔치 할 때 이 지상에서는 7년 동안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 이 지상에 계속되는데 7년 동안 계속되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대환란 혹은 7년 대환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7년 동안 이 지상에서는 그런 환란의 모습들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으로 재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휴거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을 거예요. 휴거. 이게 휴거라는 말이 뭐냐? 성경 속에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성경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리고 올라가신 것처럼 성도들도 들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자로 휴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휴거가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40절에서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주님의 택함을 받고 이제 들리움을 받아서 이 공중으로 휴거돼서 올라가지만 당했지만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해서 7년 동안 대환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려가셨던 것처럼 오늘 올려들어간다. 성도들이 들림받아 올려간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을 우리는 항상 휴거라는 표현들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 공중재림, 지상재림, 대환란, 휴거, 이런 이야기,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당시에 이루어지는 일들, 이 재림의 용어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에 편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용어들을 많이 듣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직까지 재림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200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찌해서 안 오십니까? 오시기는 하는 겁니까? 물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당연히 오시죠.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경 신약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 역시 예수님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 오느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3차원의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공간을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이 공간에 우리는 살아가요. 3차원의 세계에 살아갑니다. 시간과 공간의 차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이 차원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고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제한적인 우리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이 작은 인간의 이성 속에서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다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그 시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이해하려고 하는 답답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났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는 어쩌면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오늘 이 시각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재림, 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 늦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거를 이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더디 오시는 이유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면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 오시냐? 아니요,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는 그 진노의 잔이 마침내 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디 오시느냐?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도적같이 오신다. 여러분, 궤도 루팡과 같은 그런 도둑은요, 내가 몇 날 몇 월 며칠 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소설 속의 이야기지 도둑이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을 맞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때와 기한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정말 도둑과 같이 이 땅에 오시게 될 거예요. 갑작스럽게 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물론 도둑같이 오시지만 이 재림의 때가 되면 징조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징조가 있다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야기할 거라고 했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불법이 성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다. 그러면 그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정말 주님이 가까이 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맨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가까이 와 있고 그리고 그런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날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매일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자신들을 잘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참 믿음의 신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다 비달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다 구분이 될 겁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모아 불에 사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3장 11절 12절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행실로 그리고 경건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일전에 2년 동안 교정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하면 교도소 선교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군 전도대 때 오네시모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회에서 이 교정 선교를 했었는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가 서울구치소를 가서 매주 사형수와 함께 상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제가 만나는 사형수 형제 하나는 조직폭력과 살인 혐의로 사형을 언도받고 그 집행 날짜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기 예수를 전혀 몰랐었고 교도소에 들어와서 비로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열심히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늘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교도소에 있는 그 방에 있는 감옥에 있는 우리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새벽 4시면 예배를 드려요. 이 사형수가 이 빨간 수건을 하고 있는 이 최고수가 예배를 인도하니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참여하죠. 근데 얘기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굳이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배를 드리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형수들은 4달에 한 번씩 방을 옮기는데 4달이면 거기 있는 모든 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4달에 한 번씩 옮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니면서 내가 일평생 이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사형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여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겠어요. 자기에게 들어온 영치금을 가지고 팬티나 치약이나 칫솔들 그리고 생필품들을 사서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변기를 스스로 혼자 자기가 다 닦아가지고 변기 청소를 스스로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제수자들이 거기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이 형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그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것 같이 이 형제는 자기가 집행 날짜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 집행 날짜도 어쩌면 도둑같이 임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살아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 전도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